할렐루야. 오늘 함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또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며 몸도 마음도 고단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힘을 모아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5월달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 1년 동안 세운 계획을 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왔는지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경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말, 또 우리의 계획을 응하시는 분은, 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3절에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이 행사는 우리의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가 계획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기는 사람, 자기의 계획한 바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자기 하는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9절,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를 결국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계획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청사진을 그려보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 계획을 사람이 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계획을 해라. 그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계획한 바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이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뜯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는 것들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획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내 일은 알아서 다 합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여서 계획을 이룰 겁니다. 계획한 바를 이룰 겁니다. 내가 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응답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바, 또 앞으로 뭔가 계획한 바를 부모님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제는 연로하시고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많은 희생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자기의 계획을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격입니다. 상의하는 과정. 자식이 부모와 뭔가 어떤 일을 가지고 서로 상의하는 그 과정, 이것을 부모님들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분과 우리가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일을 시작을 하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어떤 말씀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과정,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은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사 즉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 때에 나라가 망하죠. 느헤미야는 원래 그의 고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는데, 그때 바벨론은 똑똑하고 잘난 꽤 배움 있는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곳에서 또 정착을 시켜서 나라를 그런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조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고 그 후손으로 느헤미야는 그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높은 지위를 얻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의 후손으로서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높은 지위에 올랐다면 얼만큼 그가 대단한 인물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이었던 고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였다면 그는 자신의 생활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포로의 후예로서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로로 먼 나라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이 과정에서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또 우리나라는 망하고 또 우리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조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모들은 끊임없이 신앙교육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나라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가 언제 기록되는지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명령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40년 광야를 거쳐 지금은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영적인 지도력을 넘기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제 2세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그리고 많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그의 자손들인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세대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 모세가 다시 말씀을 전했다, 다시 명령했다. 그래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이제 붙이고,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서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라.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 말씀을 보고, 이제 손목에 메인 거, 이마에 붙인 거 말씀을 끊임없이 보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 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만을 섬겨야 될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때 당시에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할 당시였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결국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바로의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생활했습니다. 왕자로 생활했는데 그의 유모가 누구였냐면 친엄마였던 요게벳이었죠. 요게벳이 월급을 받으면서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의 이제 유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의 민족은, 너의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끊임없이 모세에게 요게벳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제 포로의 후예였지만 그의 부모들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 그것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을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정말 손에 꼽히는 그 궁전이었던 수상궁의 아닥사스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으로서 어쨌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불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느헤미야는 동생이 들려준 말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첫 번째로는 고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입니다. 이르되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또 성벽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주께 범죄한 죄를 그래서 자복하니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제 많이 이렇게 먼 나라로 나라가 망하고 멀리 흩어졌을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땅끝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저 땅끝까지 잡혀갔을지라도 다시금 모아 드리겠다.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아까 로마서 잠언서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잠언서 16장에서 봤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1장 11절을 보세요. 아까 중간까지 읽었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도와줄 때에 이것이 가능함을 알았고 그에게 부탁을 할 거라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람 앞에 제가 가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좀 베풀게 해주세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왕에게 나아갈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왕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기의 계획을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감동에 순종을 하죠. 그가 동생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것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죠. 구체적으로 왕에게 얘기한 모습을 보면 그는 계획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자기의 계획을 밝히게 되죠. 첫 번째로는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저의 고국 땅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걱정을 했죠. 네가 가면 어떡하냐. 내 왕이시여,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왕이시여, 조서를 써주세요.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내가 통행할 때에 왕의 조서가 있으면 가고 오는 길이 수월해질 텐데, 왕이시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리패스권을 저에게 주세요. 통행증을 저에게 주세요. 누구도 가고 오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께서 힘을 써주세요. 세 번째로는 재료를 구합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재료가 필요한데, 성벽 건축을 위한, 재건을 위한 재료 확보를 위해서 왕에게 부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나의 마음 감동받은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 2장 12절 보면, 자, 준비를 다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실제 모습을 봐야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 성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둘러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뭔지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조용한 그 시간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귀담아 듣고 그가 실행에 옮기게 되죠. 차분히 둘러보면서 상황을 살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에 모두에게 이제 알리게 되죠. 모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 이제 건축합시다. 재건합시다. 다시 이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2장 10절에 회방꾼 앞에서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그 일을 안 된다. 그 일은 못한다. 우리가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하고 해방 놓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반드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꾼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기도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계획합니까? 또 남은 한 해 동안 뭔가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이 계획의 첫 단계가 우리 기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느헤미야가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새로운 사명, 다시 뭔가를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계획한 바를 이뤄나가는,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동을 받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 그 계획을 이제 응답받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장래에 대해서 청사진이 없고 또 아직도 계획이 없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왕에게 부탁하여 그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말할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많은 이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함으로 영적으로 또 저들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